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얼굴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도치 않게 왔습니다. 그냥 우리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 황 목사님 갑자기 아프셔서 제가 오늘 대타로 왔는데 여러분 얼굴 자꾸 보니까 정이 들 것 같습니다. 보니까 좋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귀한 교회에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인간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라고 말할 때 세옹, 세자는 변방세, 옹자는 늙은이 옹.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말은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그 말과 같다는 건데 이 속담은요 인간 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방 국경 근처에 한 점을 잘 치는 한 늙은이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타는 말이 아무 까닭도 없이 국경을 넘어서 도망쳐서 오랑캐들이 사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늙은이를 동정하면서 위로했을 때 그 늙은이는 이것이 내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하면서 별로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럭저럭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뜻밖에도 도망쳤던 그 말이 오랑캐의 좋은 말 한 피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더 데리고 돌아온 것을 보면서 횡재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늙은이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영감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될 줄 누가 알겠소 라고 말하면서 조금도 기뻐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좋은 말 한 마리가 더 생기니까 이전부터 말 타기를 좋아하던 그 늙은이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가서 말을 타다가 들판을 돌아다니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넓적다리를 다치고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또 몰려와서 늙은이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그러자 영감은 그것이 또 우리에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하면서 담담했습니다. 그럭저럭 1년이 지나고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장정들은 일제히 활을 들고 나가서 적들과 싸웠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19은 젊은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불구가 된 아들은 전쟁터에 나갈 수 없게 되어서 그 늙은이 아들은 그 다리를 다친 바람에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속담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속담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길흉화복, 이것은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헤아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요, 기독교적인 속담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처럼 보이는데 결과가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좋지 않은 일처럼 보이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게 끝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속담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속담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담,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 속담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중간 과정과 끝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의 중간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인생의 끝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본문을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그 속담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 속담에서는 중간 과정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고 우리 인생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중간 과정은 모를 수 있지만 끝은 선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조금 작아졌네요. 예. 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면서 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9년, 올해 12월 4일이 이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좀 있으면 이제 다가오는데, 결혼 기념 1주년 때 제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4년에 제가 결혼을 했고요. 2005년 12월 4일이 결혼 1주년 되는 때인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바로 제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중에 이제 우리 첫째 애가 태어났는데, 첫째가 이름이 성민입니다. 성민이가 그때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을 때 이제 한 부부가, 그곳에 유학생 부부죠.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유학생 부부가 12월 4일이 결혼 기념일이라니까 밥을 사주겠다고 같이 가자. 그래서 차를 따로, 그 부부는 따로 앞차를 타고 먼저 가고 장소를 이미 이제 알고 저는 뒤따라 간다고 제 아내하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는 길에,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앞에 운전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서 차를 멈춰야 돼서 빨간불이 딱 들어와서 제가 차를 서서히 멈췄습니다. 근데 제 뒤에 따라오던 차가 할머니가 운전을 하셨는데, 이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레이터를 밟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과속을 해서 저를 꽝 박았습니다. 제 차를 박았어요. 그 속도가 제법 났었기 때문에 제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이제 임신 거의 9개월, 10개월째 배가 이렇게 나온 상황이었고, 12월 24일 날 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한 2주 전쯤에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정신을 다시 차렸을 때, 제가 순간적으로 기억난 것이 뭐냐면 제 아내 뱃속에 있는 아기 걱정이 됐어요. 제 아내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이 사고가 좀 심하게 났던 이유가 뭐냐면 그 차가 제 차를 팡 박았을 때 제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서 제 차가 앞차를 밟고 그 앞차가 앞차를 밟고 해서 오중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아내도 걱정이 됐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 되게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이제 정신을 딱 차리고 나서 울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고로 아들이 너무 걱정이 됐는데, 사실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응급차가 오고 이 경찰이 오고 그러면서 사고를 수습하고, 제 아내는 구급차를 타고 급하게 911을 타고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정밀 초음파를 찍으면서 뱃속에 있는 아기의 그 숨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아기가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 기념일 때, 그 1주년 때 교통사고를 당한 것, 사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죠?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고를 통해서 제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고 그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유학을 갔을 때 저는 가난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가자마자 바로 일을 하면서 공부해야 했고, 그래서 학교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한 학기 등록비 내는 것도 버거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재정 때문에 사실 이 뱃속에 있는 아기 검사도 받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임신을 하면 병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막 이렇게 아기 숨소리도 듣고 이러면서 그게 쉬운데, 그리고 돈도 별로 들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검사를 받지 못했어요. 초음파도 한 번도 검사 받지 못하고 아기 태어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고를 통해서 생생하게 정밀 초음파를 무료로 다 받고 아기가 건강하다는 거 다 확인할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고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줬고 또 교통사고에 대한 위로비까지 줘서 자동차를 다 수리하고 그 다음 학기 학비까지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교통사고 때문에, 그 교통사고 자체는 좋은 일이 아니었지만 그 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제가 감사하는 그런 결혼 기념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기뻐해야 할 결혼 기념일에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좌절할 수도 있고, 또 직장이나 시험에서 떨어져서 또 슬픔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아마 이 중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을 부인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다 동의하시지만 모든 것이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는 예기치 않았던 사고나 질병이나 직장이나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모든 것, 내가 기뻐할 수 없는 모든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희로애락,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인생 중에서 경험하는 좋은 일, 나쁜 일들,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걸 이제 두 가지로 나눌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좋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도록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체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볼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요,
스스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일들이 스스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모든 것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든 것을 그렇게 좋게 풀어주신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생이 그 자체로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자체로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언제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느냐 하면요, 인생의 비극을 만났을 때, 인생의 냉혹함을 경험한 후에 충격을 받고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 자체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저절로 선을 이룬다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일들이 유익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건 그냥 우연이 됐거나 저절로 되었거나 이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좋은 일을 만날 때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좋은 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관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연이 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경험하고 지금 좋은 일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라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일상에서 나쁜 일을 만났을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독특한 믿음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있다고 믿으세요? 세상 불신자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당시 제비는 작은 돌이나 조약돌을 이렇게 뽑는 거였어요. 근데 제비를 뽑는 당사자는 누구예요? 사람이 뽑아요. 제비를 뽑는 당사자는 사람인데 그 어떤 제비가 뽑힐지 그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제비 뽑기를 할 때 어떤 제비를 뽑고 나면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이걸 복불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복불복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어떤 것을 뽑느냐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저주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화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복불복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뽑으면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복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반대로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것을 뽑으면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또는 복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복불복이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먼 우연이나 운명의 소나기에 붙잡혀 살지 않습니다. 고대 헬라인들은요, 자신이 섬기는 제우스 신조차 운명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신조차 운명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이 맹목적인 우연에 의해서 굴러가는 기계장치가 아니라고, 장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우연히 이렇게 빅빅빅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기계장치처럼 돌아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겪게 되는 나쁜 일이,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나쁜 일, 좋지 않은 일, 원하지 않았던 일,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나쁜 일을 만났다, 좋지 않은 일을 만났다,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노래, 이 찬양 너무나 좋아하고 자주 부르잖아요. 이 찬송가를 작사한 18세기의 목사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만류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오늘 말씀이 맞다면 존 뉴턴 목사님의 이 말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기대하고 원했던 일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 일을 만류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만류하시고 허락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하는 새로운 관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예기치 않았던 나쁜 일이 생기거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어떤 나쁜 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었다면,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나에게 내가 원치 않은 일 만나서 내 삶이 꼬이고 내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실제로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나쁜 일 자체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나쁜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원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어요. 원하지 않은 질병을 만났어요. 그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힘든 일, 나쁜 일은 우리를 교훈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겸손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일이 나쁜 일 같지 않은, 나쁜 일이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 나쁜 일을 바라보는, 그런 이런 일 만났을 때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 28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나쁜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나쁜 일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어떤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시는 방식이 또한 이런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 나쁜 일을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에게 잘 적용하시면서 그 나쁜 일을 만나도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으신 섭리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알고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하거나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성화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정말 아멘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간단하게만 한번 제가 언급을 해볼게요. 요셉은요,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형들도 많이 있는데 그 형들보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님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결국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나쁜 일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잘못이 전혀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이것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쁜 일, 최악의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감옥에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하루아침에 이집트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유대 땅에 큰 기근이 들게 되고 그 기근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들을 함께 만나게 되고 온 가족들이 다시 이집트로 이주해서 함께 살게 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일, 최상의 일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그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한 그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일, 나쁜 일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구나, 재수가 좋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을 만나면 운이 없어, 재수 없어, 하나님 당신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을, 후반부를 보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님들이 반응이 달라져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딱 죽고 나자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하냐면 바짝 엎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이라도 형들한테 그냥 악하게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 요셉이 이제 우리를 가만히 안 둘 거야. 우리에게 보복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요셉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긍휼을 구합니다. 지레 겁먹고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생각 아닌가요? 인간이라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사실 그 마음속에 이게 깊이 있던 그 엉어리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러면서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형님들 불러 모아놓고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몰라요. 형님들, 자, 고개를 드시지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하고 형님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내가 못 참을 것 같아요. 형님들한테 내가 마지막 기회 줄 테니까 저를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말고 이곳을 떠나세요. 아마 그것도 긍휼을 베풀어서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진짜 나쁜 사람이 막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님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사실 요셉의 그 대답을 보면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볼 텐데, 요셉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요셉이 자신이 겪었던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자막 띄어졌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님들을 향해서 두려워 마소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이 대답은 오늘 본문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한 구약 버전에 해당합니다. 요셉의 이 말이 구약 버전이고 오늘 본문이 신약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오늘 이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본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봐야 할 관점이에요.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아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있다 그랬죠. 그 모든 일들을 섭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관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섭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좋은 일을 만나시든 아니면 우리가 원치 않았던 나쁜 일을 만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섭리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대상은 불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주해하면서 바울이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로마서를 여러 번 읽었고 또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은 암송까지 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표현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오는 동안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어요. 바울이. 그죠? 그래서 강조점은 믿음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신칭입니다. 이애칭이가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지금까지 이 흐름대로라고 한다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해야 좀 더 정상적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해 왔고 믿는 자, 믿음에 대해서 말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가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들 중에 하나는 역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야.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드러나지 않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는 욥의 고난을 예로 들면서 역경 앞에서 욥처럼 반응하느냐, 욥의 아내처럼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욥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는 생략할게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의 고난과 비교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 고난과 역경 앞에서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욥의 반응과 욥의 아내의 반응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욥은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뭐라고 반응하냐면 욥기 1장 21절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다 뺏겼어요. 가진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 10명 다 죽고 자기 몸에 병들고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욥은 뭐라고 고백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냥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욥과 같은 일을 만나면 이렇게 하겠어요? 당장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하든지 하나님 막 욕하든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욥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또 욥기 2장 10절 이렇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욥의 반응이에요. 욥의 생각입니다. 근데 욥의 아내는 어떻게 반응해요? 욥의 아내는 욥의 그 고난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해요. 저는 이런 아내하고 못 살 것 같은데 참 욥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저는 제 아내가 막 이랬으면 막 말 표현도 못 하겠는데 욥의 아내가 지금 욥한테 좀 심하게 말하면 당신 그래도 하나님 섬기느냐? 가서 뒤져라 이런 얘기잖아요. 욥의 아내 이렇게 반응했어요. 누구의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말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욥의 아내와 같이 반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역경 앞에서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고난과 역경 앞에서의 올바른 반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막을 부탁드렸는데요.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막이 안 되면 제가 읽을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떴나요? 그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한번 로이드 존스가 하는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대적하고 있을 때, 당신이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좌절에 빠질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생각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머리를 숙이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그분이 의도를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 그분을 저주하기는커녕 주의 이름이 복되도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 시금석을 견뎌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할 때 그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나쁜 일 안에는 바로 고난과 역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본문 28절에서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처럼 인생에서 나쁜 일, 곧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던 욥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욥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어떻게 선을 이루어 주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욥은 2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가 가진 재산의 2배를 받게 되고 다시 자녀도 낳게 되고 그러면서 복을 받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곧 선으로 바꿔주시는 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맞습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 그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실제로 삶의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 만날 수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엄청난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증명해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7년 정도 담임 목사로 섬기다가 사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일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그 사정을 자세히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사임할 즈음에는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어려움과 그 역경 고난들이 저의 가정에 있었습니다. 억울함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과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께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까? 라고 사실 원망과 불평도 조금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방 마음을 바꿔먹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거쳤습니다. 불평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하나님, 모든 목사들이 다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은데 말로만 들었던 이런 일들을 저에게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을 바꿔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해요, 여전히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말만 그렇게 한다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섭섭한 마음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구덩이 안에 넣으시면 이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 중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저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반응해야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 이게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엄청난 역경과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실 거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언젠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